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욱종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혐오 한국교회 프로젝트에서 낙태 문제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한 바 있고요. 이번에는 그 낙태 문제에 대한 목회적 성찰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중단 혹은 낙태 문제는 성소수자나 차별금지법 문제와 결이 다른 복잡한 권리 문제로 얽혀 있습니다. 살인죄를 규정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그 문제의 쟁점은 헌재의 판결과 같이 형법으로 처벌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낙태는 태아를 살인하는 죄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불신자들에게도 이 살인죄를 적용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낙태를 태아 살인으로 무조건적으로 한국교회가 정지하는 것을 멈춰달라는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임신 중단을 산모의 양심에 맡기자는 말을 한다고 제가 무슨 자유주의자나 복음주의자로 규정되고 싶지도 않고 낙태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낙태를 하는 것은 산모나 태아에게 불행한 일이다. 따라서 될 수 있는 한 근본적으로 낙태를 막아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여성들도 그분들이 무슨 맘대로 낙태할 권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낙태죄를 형법으로 규정하지 말아달라는 주장입니다. 세상에 낙태를 하고 싶어서 낙태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히 인격 모독적 발언이 될 수도 있는 피임하기 싫어서 낙태하면 될 것 아니냐 하며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현재 우리가 지금 무슨 조선 고려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과연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있다면 그런 자들의 권리를 위해 저도 전혀 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낙태를 살인이라고 규정하는 보수교회도 저같이 낙태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낙태를 최대한 막자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이고, 저도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익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욕이나 먹죠. 하지만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국교회가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역사되는 곳이 되어야지 반낙태교, 반동성애교로 전락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낙태는 무조건적으로 태아 살인이라고 대사회적으로 공표하는 일에는 한국교회가 몇 가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살인죄를 적용하여 임산부가 살인자로 정죄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태아의 생명에 치명적인 감염으로 인해 산모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나 태아의 생명이 위독한 심각한 장애 및 질환, 임신으로 인한 산모의 극심한 정신질환, 그리고 성폭행의 경우 등입니다. 한국교회가 모든 낙태는 태아 살인이라고 거리낌 없이 살인자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는 것이고, 하루하루 삶이 죽음의 고통과 처절하게 싸우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참 많다. 그들을 살인자로 정죄하거나 끝까지 버텨서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는, 말하자면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을 굳이 정죄하지 말자는 것이고, 저는 기독교 윤리 차원에서 살인죄 불규정 영역을 꼭 세우고 고찰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사랑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말을 막 합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한다고 태아를 죽일 권리를 달라고 한다느니, 피임하기 싫고 섹스할 권리를 달라고 한다느니, 이런 막말들을 많이 합니다. 만약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가족이 성폭행을 당해서 이런 일을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함부로 살인이라는 말을 쓰면서 낙태하지 말라고 과연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배려는 일도 없는 태도가 아닌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가 낙태는 살인이다 라고 정죄해도 낙태율 저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정말 교회가 생명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든다면 청년들에게 혼전 관계는 죄악이다 라고 아무리 강조해봐야 혼전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현실 목회자들이 대부분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혼전 관계 문제에 대해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결혼 세미나나 성교육, 성경적 가정, 젊은 부부들의 육아와 교육의 문제에 반응하여서 결혼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대로 목회의 타겟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들에게 미성년 성관계는 바람직하지 않고 성경적 죄일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보다 성교육을 하고 콘돔 등 피임 방법을 가르쳐서 최악의 경우 자기 몸을 지키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 조카들에게 콘돔 선물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낙태는 살인이다라고 정죄의 말을 쏟아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혼모를 위한 공동체, 기독교 육아 프로그램이나 신생아 중증장애 돌봄 프로그램, 교육 공동체, 입양 공동체 등을 훌륭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낙태율을 실제로 저하시키는데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낙태가 그렇게 죄스럽다면 낙태를 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낙태하게끔 만드는 이 사회의 열악한 시스템에도 똑같이 분노하셔야 합니다. 낙태는 여성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방관의 책임이 있는 문제입니다. 낙태죄 폐지하지 말라고 대문만 하지 말고 교육개혁, 육아 관련 법 제정이라든지 젊은 부부 지원 프로그램, 임신 책임을 거부한 남성의 처벌법 등을 제정하라고 외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왜 여성들만 비난합니까? 얼마나 모순된 행동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회 보호 시스템에서 낙오된 낙태를 고민하는 그 여성들을 살인자로 정죄하기 전에 우리가 꼭 이런 상황들을 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쟁점은 성경에서 문자적으로도 낙태를 살인죄로 규정하는 구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태화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한 구절이 몇 구절 있는데 그 해석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 다루겠습니다만, 기독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감해서도 안 되고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낙태는 살인이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낙태를 살인이다라는 것이 마치 성경적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남용하는 행위입니다. 낙태죄를 폐지한 나라에서 실제적으로 낙태율이 오히려 낮아진 것이 현재의 통계적 결과입니다. 성경은 태아의 상태를 오늘날처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지 않으며 수정체나 세포 분열 같은 현대 과학의 정보를 가지고 거꾸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마치 창조 과학의 경우처럼 잘못된 성서 해석을 남발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인류가 정자를 발견한 것이 1677년입니다. 물론 성경에 문자적으로 죄인 것만 죄로 보아서는 안 되고 기독교인으로서 윤리적 기준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치 성경에서 진리로 규정하는 것처럼 해서 보수 기독교의 일방적 해석을 진리 문제로 둔갑시키는 것도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가 자유주의의 주장이라고 편협한 주장만 늘어놓고 낙태죄 폐지가 교회와 사회를 세속화시키는 자유주의의 물결인 양 구시대적인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세계관 교육을 하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 회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들을 가지고 그 자유주의, 복음주의 이런 이데올로기 싸움을 계속 지금 얘기하는데 굉장히 그 냉전 시대에나 있었던 일입니다. 굉장히 그 구시대적인 그런 발상이고 그런 분들한테 좀 묻고 싶어요. 과연 지금
현재 지금 학문을 공부하고 계시는지. 정말 옛날 말이거든요. 오늘날 자유주의와 복음주의가 서로 대립하는 시대는 이미 완전히 지났습니다. 서로 망하라고 싸우는 사람도 없고 서로 망하게 하는 간섭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례도 없습니다. 교회의 몰락은 그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자유주의가 교회를 몰락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20여 년 전 김홍도 목사가 그 변선한 교수를 자유주의자라고 감리교에서 출교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의 흐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선한 교수의 자유주의 때문에 복음주의에 무슨 영향이 있었습니까? 오늘날 복음주의를 망친 것이 김홍도 목사인지 김상환 목사인지 변선한 목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속화된 지도자들 때문에 복음주의가 훼손된 것이고 낙태죄 폐지가 복음주의 교회에 무슨 피해를 주겠습니까? 저는 40년 이상 복음주의 교회에 몸담으면서 수많은 사람들 그 복음주의라는 그 집단 믿음, 집단 의식에는 충실했지만 삶에서 타락한 지도자들이 교회와 신학교들을 몰락시켜 오는 것을 수도 없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치명적인 적은 항상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모순으로 교회가 몰락하는 것입니다.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서 낙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목회 활동에 전념하셨으면 합니다.